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랬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부터 그렇게 평안을 외쳤는데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제가 항상 바라는 것, 토요일만 되면 더 급히 기도하는 것, 평안하기를. 교회에 오기까지 여러분, 다툼이나 불화나 이런 것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주님 좀 만나려고 치면 뭐가 끼어들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극복하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서두 이런 말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우리가 볼 7번째 복의 내용이 바로 화평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영어 성경도 볼까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children of God.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평에 대한 말씀은 사실 우리가 사는 데서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 인생의 화평이 너무 많이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많은 불화를 극복하고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는 말씀과 또 주어진 예로 받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분의 상황들 많은 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복된 미래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먼저 이 화평이라는 단어,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게 뭡니까? 보통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샬롬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예요.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헬라어, 이것도 하나는 알아놓으면 돼요. 많이 쓰는 게 아이레네라는 단어를 그리거로 사용을 합니다. 영어로는 뭐죠? peace 하는 거죠. 한국말로는 뭡니까? 다 아는데 한국말은 모르면 안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녕하세요, 안녕. 이게 평강의 뜻이에요. 샬롬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인사잖아요. 근데 이 샬롬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 최고의 선, 그 극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절대로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샬롬 하고 인사하는데 영어로는 peace be with you 이 정도가 되겠지만 이 의미에는 화평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인사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인사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기억이 나시면 누구를 만날 때, 헤어질 때, 누구의 집에 가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항상 평강이 임하기를, 화평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화평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면 화평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peacemaker라고 되어 있어요.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죠.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여러분은 피스메이커가 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스갯소리로 질문을 하죠.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메이커입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집이에요. 그런 가정은 꼭 여기 트러블 메이커가 한 명이 있대요. 그럴 수 있죠. 식구들이 많다 보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누가 트러블 메이커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뚜렷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면 바로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피스메이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런 피스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트러블메이커도 있어요. 또 그냥 워칭하는 방관자도 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들리겠죠. 근데 본문이 말하는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그냥 평화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로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평화 예찬론자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스메이커는 뭡니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즉 평화는 절대로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평화여 나여라 하는 좋은 노래 듣고 나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명상에서 평안을 얻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평안은 뭐냐?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행동으로 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큰 덕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평화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에 피스메이커가 누군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피스메이커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피스메이커, 집집마다 피스메이커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도 힘들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우리 아들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았나. 저는 그 역할이 뭔지 모를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았구나. 회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쉽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말리라는 거죠.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그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답을 이미 줍니다.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가 들을 말씀이 결국 누구에 대해서 말할 것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무신 화평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나갈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 나가야 되느냐. 뭐예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화평은 보통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한다고도 얘기합니다. 뭐겠어요, 여러분? 첫째는 누구하고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둘째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럼? 이웃과의 화평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자신과 화평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임해야 될 화평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예요. 거꾸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순서를 잊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설교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강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줘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은 내가 구하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어지러우면 평안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세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언제 부르는 찬송이죠? 우리가 성탄절 때. 성탄절 때 항상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에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이러한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 하는 것이. 제가 자주 말하죠.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을 때 어떻게 확신한다고요? Peace and joyfulness.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응답받은 줄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제 그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그냥 평안하라, 제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면 평안해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기도하면 평안해질까요? 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동안에는. 그러나 눈 뜨고 세상에 나오면 또 전쟁터죠. 그걸 평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내가 평안하게 느낄 뿐이지. 그럼 진정한 평안은 어떻게 오느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평안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이때 로마서 5장을 딱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사람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피스메이커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평화를 구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화평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의죠. righteousness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개인에게 임하고 이 땅을 통치할 때 온전한 평화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 이 화평은 단순히 그냥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난다고 했어요? 십자가 위에 나타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이뤄요? 화평을 이루자. 화평을 누린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의와 화평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안 되겠으면 의롭다 하면 쫓으라는 거예요. 자, 시편 85편 10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인애와 뭐가 만나요?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뭐가 만나요?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화평은 같이 가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살면서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항상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싸움 생길 일이 없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이걸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화는 깨진 공의가 회복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저 푸른 초원이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풍경, 그런 모습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참된 평화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알려진 예가 있어요. 많이 인용되는 예가 뭐냐면 어떤 화가가 평화, 화평에 대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그냥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을 그린 것이 아니라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거,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아주 작은 새가 절벽에 요만한 틈이 있어요.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평안하게 있는, 그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잠시 동안 막 눈보라가 몰아쳤었잖아요. 그때 밖에 있는 분들은 아마 와 이건 뭐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내에 있는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느꼈을 거야 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내 현실은 기가 막혀.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피해서 안전하게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처가 되는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땅의 역사와 지금 우리의 현실이 화평과 거리가 멀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잖아요. 서로 화해해야 되는데 서로 분열되어 있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분노로 서로 싸우려고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략하려 하죠.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만사히 걱정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3차 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예측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려 해도 뭐 유엔이 있고 노벨 평화상이 있고 아무리 조약을 맺어도 우리가 보잖아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오늘보다 세상은 내일이 더 악해집니다. 뉴스는 점점 무서운 뉴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이런 전쟁과 분열과 불화, 이게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우리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절대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관계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누구나 다 있는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 살 수가 있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화평과 평화는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절대로 가볍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살면서 수많은 불화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끗이 청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을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히게 이런 말을 붙여놨어요. 할 수 있거든. 무조건이 아니라니까요. 바울 사도가 한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그만큼 화평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더불어 또 한 가지 의미는 뭔지 아세요? 이 화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누구나와 다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아셔야죠. 왜? 이 기저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화평이 깨진 이유는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가 아니라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 힘으로 이건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전제로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즉 죄와 불의하면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선이 있어요. 화해하라고 해서 아무나 다 화해하는 게 그게 화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끝내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룟 유다하고도 화해하지 못했어요. 빌라도와도 화해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아세요? 진리를 양보하고 비진리에 타협하는 것이 화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굳건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아무 일이나 다 똑같이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이게 절대로 화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화해자가 될 수 있는가? How to be a peacemaker.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화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세요. 즉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평강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평안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말씀도, 은혜도, 은사도. 그것 가지고 일하는 거지, 내 것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누군가에게 평안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평안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반드시 평안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가 아니하니라.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구하지 마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하면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야지 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관계에 있든지 화평을 이루러 누군가를 화해시키러 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시간을 갖고 나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없이 내가 나는 성품이 그런데도 괜찮으니까 나는 누군가를 화해시킬 수 있어.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성격이 막 화 잘 내고 신경질 잘 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성품이 있다. 그 사람 절대로 화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아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화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 좌절했거든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니까 예수 믿고 나는 그냥 평안히 살아야겠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해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러나 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불안은 하나님과의 불화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스토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불화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화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먼저. 두 번째, 화해자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드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화해자는 전도자예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직도 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항상 소망이 없고 불안해 있는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화해자로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 없는, 믿음 약한 사람들이 있죠? 다 있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해자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믿음이 다 틀리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항상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힘들고 아파할 때가, 연약할 때가 많으니까 담대하길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저도 그 기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남편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사실이죠.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게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전도자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8절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뭘 심어요? 화평을 심어. 화평이라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화평의 말씀을 계속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두는 열매가 뭐라고요? 의의 열매. 하나님의 의로움이 화평을 가져온다고 배웠잖아요. 이 결과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회복되려면 복음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반복도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은 어렵지요. 그러나 내가 용서받았음을 생각하면 가능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예를 하나 제가 들게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땅에 관한 얘기가 있죠. 의인을 구하는 기도를 그때 합니다. 이 의미는 아시죠? 표면적으로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벌하시지 않으시겠지. 이 바람으로 기도를 하는 건데 이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18장 2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실 거죠. 구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즉 뭐냐? 이 세상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잖아요. 죄인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죄인들 속에 의인이 남아 있어야지 죄인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죄인 싫다고 떠나면 그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찬스가 이제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한 사회에서, 상황에서 그것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해자는 다툼이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도와주는 미디에이터죠.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오늘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사람들은 다 화해하길 원해요. 근데 못하잖아요. 다 화해하길 원하고 기다려요. 그러면서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럽니까? 용기가 없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분명히 중간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또 그 얘기를 하나하나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상황과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된다고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화해자로 살 수 있을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많은 경우에 누군가를 돕는다고 갔다가 더 크게 문제를 만든 경우를 봤어요. 이런 일이 생겨요. 꼭 화해시키러 가는데 새로운 문제가 또 대두돼. 자꾸 새로운 문제가 더 터져. 그러다가 옛날 얘기가 나오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자로 간 사람은 분명히 그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감정, 문제점들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의 장점을 자꾸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점이 아니라 같은 점을 자꾸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당사자는 이걸 못 봐요. 벌써 그 정도의 감정이 되면 이걸 보질 못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걸 일깨워줘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뭐라 했어요? 할 수 있거든 했잖아요. 그 상황을 잘 보고 하란 말이에요. 지혜롭게. 화해자로 갔는데 비판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합니다. 왜? 당사자들은 못 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화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항상 차선을 구하세요. 그러나 목표는 일치시키는 거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차선이 뭔지 아세요? 양보와 겸손이에요. 양보와 겸손. 이것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해자는 내가 대단한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해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화평을 이루기를 시작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막 지금 붙어 싸우고 있는데 그때 가서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에베소 4장 15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서로 이만큼씩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가도 해결 못합니다. 가라앉을 때까지, 감다운 될 때까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더 큰 문제로 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는 문제만 다뤄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화해하러 갔다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기도하고 가라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말로, 자극하는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온유한 말로 화해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덮으러가는 건 아니에요. 덮어서 해결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잠재되어 있고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사랑으로 진실하게 말하라.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잘못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 더 큰 소리를 냈을 수는 있습니다. 더 큰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저는 앞에 이 구절에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까지 살았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훈련을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절대 비꼬지 말고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세요? regret과 repent의 차이예요. 내가 후회한다. 이게 인생 가운데 후회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할 말 하지 말았어야 될. 그리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한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 알았어. 내가 바꾸면 되잖아. 이게 후회한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repent, 회개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I apologize. 내가 사과합니다. It was my fault.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Please forgive me.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지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I am sorry. 이건 잘하죠. 미국 사람들이 I'm sorry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It was my fault. 내가 잘못했어요. Apologize. Please forgive me. 여기까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Sorry 하는 것은 It is my mistake. 내 실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나 용서를 구하는 것, forgive me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용서를 구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서두에서 제가 뭐 했어요? 화평, 샬롬이라는 말은 최상의 선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이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잘못을 내가 죄로 느껴야 돼요. 죄로까지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I'm sorry, I apologize가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항상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못하는데 어떻게 언제나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 거칠어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아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내 죄를 사과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항상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무슨 돌덩어리 하나 있는 것 같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완전한 회개가 없는 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거의 모든 사람이 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아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화평을 이루시길 바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듣고 나서도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진정한 예배는 화해의 예배고 용서의 예배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많은 문제가 풀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친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평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실질적이고 또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입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한 주간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온전한 화평을 이룬 것을 주님과 성도들과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녹여주시옵소서.
이 화평이라는 문제를 우리 평생의 무거운 짐으로 짓고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라 하셨사오니 그러한 축복 가운데 받고 나누고 베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